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이전 감사예배 1주년을 기념하며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돌아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축복을 하라는 마음과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보니 축복에 관련된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더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하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며 축복을 하는데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대가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를 대하는 태도에도 더 나은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와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 나의 안전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 함께 하는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든 안 가든 주께서는 그 복을 축복하는 사람, 나에게도 주시는데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나에게로 집중하여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준비하였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니 풍성한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을 구하며 또 주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였더니 상대방이 평강의 복을 받아도 은혜, 그 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은혜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니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였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에서 주께서 말씀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너희가 그 약속하신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복받는 자, 복받는 모습에 대한 기록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축복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시나요? 예,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하는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함으로 지난주일 축복하는 성도에 이어서 오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느낄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축복하기 전에 그 시작이 되는 시점을 보니까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말은 여수르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수르네 하나님 하면 좋아 보이는데 여수룬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소한 단어라 궁금하게 여겨지고 또 궁금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수룬은 쉽게 풀이하면 시에서만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룬은 정직함을 강조하는, 올곧음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여수룬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여 브니엘이라 이름 지은 곳에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른, 내가 택한 정직한 백성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수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 또 구원해 내시는 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분, 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있는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은 수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군데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느라 재배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식량난은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목이 마른데 쓴물 마라를 만났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갈증을 해결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야 지나고 나서라도 뒤늦게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으므로 모든 일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변을 보니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과 같은 것이 없다며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와 같은 것이 없다라며 인기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 신명기 33장 26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수론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니 행복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누구와 거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 좋은 집에 거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며 내가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거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혹은 누구와 함께하는 곳이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처소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시고, 또 28절에 이스라엘아 안전히 거하라, 안전히 거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과 거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처소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삶 속에서 섬세하게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거할 처소는 세상에서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처소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장 필요한 복을 허락하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34장에서 약속한 땅을 너에게 보여주었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으로 신명기는 마치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기 마련인데 이제 우리의 지도자 모세도 죽는구나, 이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패닉, 대혼란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한 지도자 모세.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모세가 없으면 다른 누구도 자신들을 잘 인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약속의 성취, 평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는 불안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로 크고 귀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또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대적이 너희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꼭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이며 약속의 땅에 있는 너희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이야. 그리고 기억해. 너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하고 완전한 나의 처소가 되시며 그 처소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